오늘 제목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이파이브로 손을 펴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수고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지금까지 내가 큰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순간순간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죠.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 조금만 경계만 넘으면은 큰 죄 가운데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딱 멈추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도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해코지에서 이렇게 멀쩡한 것은 사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나는 참 지금까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내가 건강한 것보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원한 산악인 허영호 대장이 향년 71세로 담도암에서 8개월 투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등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허영호 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죠. 세계 3극,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산을 다 정복하고 또 세계 7대 가장 높은 산을 정복했던, 평생을 산을 탔던 건강한 산악인이 요즘 70이면은 경로당에도 커피 타야 됩니다. 그런데 71세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고 온천천을 저같이 만보를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원수로부터, 병마로부터 손대지 못하도록 지킬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절만 깊이 묵상해 봤는데요, 이 여러 가지 번역본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문이 되죠. 나도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 번역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오면은 여러 가지 재난과 테러,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또 악한 원수 마귀가 믿음의 성도들을 죽음으로 이끌기도 해요. 여러분, 9.11 테러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시돈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그분도 조금만 일찍이 사무실에 들어갔으면은 테러로 목숨을 잃을 터인데 그만 공항 라운지에서 오렌지 주스를 먹은 게 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그만 회의에 늦었는데 그 늦은 것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졸음운전 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오면은 너무 피곤하면 졸음운전할 때가 있죠. 저도 한 3번 정도 졸음운전하다가 이 중앙선 가이드라인을 박아가지고 그때 정신을 깨고 운전대를 바르게 잡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그 중앙선에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은 그대로 상대 차와 부딪혀서 정말 큰일 날 뻔한 경우를 저는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악한 원수 마귀가 믿음의 성도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세번역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악마는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으로부터 또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손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게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변은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VIP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VIP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특별 경호부대가 근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지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이 아제르바이잔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난 모든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태어남은 아들이 그를 보호하시고 아기는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악한 원수도 건드리지 못한다, 손대지 못하도록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God keeps him safe, 안전하게 safe,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해 준다. And the evil one cannot harm him. HARM, 이게 뭐예요? 해롭게 하다, 해코지하다, 손해를 끼치다, 상처를 입히다, 위해를 가다, 그런 말을 하죠. 위해를 가다. 거기로부터 cannot,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을 한 번 더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오면은 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작은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와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가죠. 아니 목사님, 가인은 왜 그러면 아벨을 죽였습니까? 최초의 존속살인 사건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며요. 그런데 왜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의 창세기 4장 7절 잘못 띄웠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에 오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내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느니라 창세기 4장 7절에요. 너는 뭐를 다스리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이 죄가 이 분을 품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분 저 제정신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아우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절대 그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이 악한 자는 어떤 자인지 오늘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이 악한 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악한 자는 어떤 자냐? 하늘에서 쫓겨난 자로 마귀로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꼬셔가지고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자꾸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딱 작정하고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죽음 앞에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단이 성도들을 집요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세상의 주관자라고 했죠.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이러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 또 믿음의 성도들을 악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제가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사기꾼과 보이스피싱범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남을 속이는 건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남을 속이고 그리고 사기 전세를 하고 그리고 보이스피싱하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100%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마귀의 전매 특허예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살다 오면은 밥 먹었습니까? 그러면 또 내가 안 먹었습니다 하면 또 괜히 밥 사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예, 밥 먹었습니다. 이런 하얀 거짓말 말고 습관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걷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100% 마귀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마귀를 기뻐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뭐하시며 지키심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어떤 악한 원수막이라도 그를 생명과 그의 삶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명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먼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은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죠. 850명 자기의 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그때 그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로뎀 나무에 도망가서 그가 생명을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4절의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 하려고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해서 완전히 탈진이 됐죠. 그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모아서서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엘리야는 정말 이 마지막 죽음의 그 그늘이 자기를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 절망의 어둠에서 까마귀를 풀어가지고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공급해서 2번이나 이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서 그리고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절망의 악한 것에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세 8번째 아들입니다. 자,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죠. 양치기. 그 당시에 양치기는 가장 직업에서 천대받은 직업입니다. 형들은 다 어디에 갔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나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공을 세워야 그 업적을 가지고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영토를 주고 그리고 직업을 주는데, 양을 치는 사람은 전혀 출세의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형들에게 계속 자기도 전쟁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위험한 것에 왜 다윗이 가려고 했을까요? 양치기로 있으면요 평생 세상에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전쟁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거기에 나가서 공을 세워야 거기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연구해 보면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는 사생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죠. 어머니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집어도 찾아도. 왜 그래요? 사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늘 왕따를 당했어요. 족보도 없는 것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배다른 형제예요. 그런데 전승에 보면은 이 어머니가 그 탈무드와 미드라시 전승에 보면은 니체벳, 따라서 해볼까요? 니체벳. 자, 니체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안 나와요. 자, 시편 27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다윗의 시 27편은 갑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가 사생아로 낳은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양치기였어요. 아무런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블레셋 앞에 큰 2m가 넘는 자이언트 거인 골리앗이 매일 나가서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심부름을 가다가 소리를 듣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울왕을 찾아간 거예요. 전에 몇 번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하프를 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그러면 네가 한번 사울을, 이 골리앗을 무찌르면 내 딸 미가를 줄게. 그리고 네가 빚진 것이 있으면 다 탕감해 줄게. 옛날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보통 사위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동안 빚진 것을 다 갚아준대요. 괜찮겠죠? 여러분이 빚진 거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결국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미가를, 결국 딸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빚을 다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 장인어른이 죽이지 못해서 안달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시기, 질투가 또 작동이 됩니다.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다윗은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결국은 악한 자로부터 그를 만지지 못하고 위대한 40년의 가장 통치를 하는 그러한 성대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요 하만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가 바로 부림절이죠. 그때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만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에스더 3장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시작.
자, 12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는데 어떤 자를 죽여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그러면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죠.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에스더와 모르게 되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죠. 3일 동안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하만의 모든 계략이 전부 다 저들의 50규빗 되는 25m 되는 장대에 유대인이 달린 것이 아니고 하만의 10 아들이 다 참수를 당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세상의 어떤 것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떤 악한 원수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그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다시 말씀 띄워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한다면은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